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마음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쌓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간 후에도 아직 마음 한편을 눌러놓는 작은 그늘도 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다시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언제든 새롭게 리셋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따라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안해지고 당신의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앞으로도 조용히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두셔도 좋습니다. 인생 지금 리셋은 당신 스스로에게 마련해두는 조용한 마음의 쉼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혜롭게 다시 빛나는 인생 리셋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마음 공부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불안 없이 평화롭게 이끌어줄 세 가지 지혜, 즉 나이 들수록 격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온전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해줄 비밀을 함께 찾아보시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참으로 숭고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사회의 일꾼으로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죠. 그 긴 여정 속에서 당신은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문득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랜 역할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가 막연한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구인가? 과거의 성과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또 알 수 없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흔들리지 않고 격이 다른 사람으로 빛나게 해주는 비밀 말입니다. 그 비밀은 동양의 깊은 세 가지 지혜, 유교, 불교, 도교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 공부는 유교가 알려주는 어른의 격입니다. 유교의 핵심은 나 자신을 닦는 것, 곧 수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역할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습니다. 직함이나 부모 역할이 사라지면 길을 잃곤 합니다. 유교는 외부 역할 대신 내면의 단단한 인격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격이 다른 어른은 자녀에게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녀 인생에 끼어들려는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들을 조종하는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는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유교의 지혜는 당신이 이제부터 완전히 독립된 나로서의 위엄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나가 아닙니다. 게으름을 벗어던지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수신의 시작입니다. 기상시간을 정해두고 세수 후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 잠들기 전 10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격을 빛나게 하고 나이 들수록 고결해지는 어른의 격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격이 다른 사람으로 빛나게 해줄 비밀입니다. 두 번째 마음 공부는 불교가 선사하는 평화의 기술입니다. 불교는 지금 여기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핵심은 무상과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나간 영광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의 짐들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가족 관계까지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죠. 이 변화를 거부하고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후회나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것을 뜨거운 돌처럼 잠시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쥐고 있는 한 당신의 손은 계속 아픕니다. 불교는 그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현재의 가벼움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복잡한 수행이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햇살, 잔잔한 바람소리, 가족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하며 10까지 세어보세요. 잡념이 들어오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5분만 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했다. 손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는 현재에 집중하게 하고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격이 다른 사람은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후회나 미련 같은 마음속 쓰레기들을 치워야 그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는 도교가 인도하는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힘을 빼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 때 가장 평온하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빨리빨리 더 많이를 외치며 경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이 모든 인위적인 노력과 욕심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힘들면 그저 쉬는 것이 도교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도교는 우리에게 물처럼 순리대로 살라고 조언합니다. 물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결국 바다에 이르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입니다. 느림의 미학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지 마시고 창밖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이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 빠르게 걷는 운동이 아닙니다. 발밑의 풀과 꽃을 관찰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제철 음식으로 밥상을 차려보세요.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여름 과일, 가을에는 가을 곡식, 겨울에는 겨울 채소, 자연의 순리를 따라 먹는 것이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화려한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차린 밥상을 즐기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나물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격이 다른 사람은 소박함 속에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외부의 칭찬이나 명예를 쫓지 않아요. 소박한 식사, 소박한 취미, 소박한 대화가 가장 진실한 행복이죠. 욕심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격이 다른 사람들의 비밀인 동양 3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유교의 수신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인격을 세우고, 둘째, 불교의 내려놓음을 통해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셋째, 도교의 무의자연을 통해 느림과 소박함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얻으세요. 이 세 가지 지혜 중 단 하나라도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후회와 불안 대신 깊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지혜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유교의 아침 루틴인가요? 불교의 호흡 명상인가요? 아니면 도교의 느린 산책인가요? 당신이 선택한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참여가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복으로 작용합니다. 당신의 다시 빛나는 오늘을 인생 지금 리셋이 응원합니다.